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7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3.1운동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기 때문에요. 오늘 이 3월 1일 이 주일이니까 꼭 107년이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또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 7원 그 7마디 말씀에 대한 주제도 오늘 함께 연결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 그 선언과 함께 전국적으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3.1운동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 첫 번째는 기미독립선언서에 누가 서명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33인의 구성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이 16명,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이 불교인이 2명 이렇게 이제 돼서 33인이 되는데 당시 이 천도교 이것은 그 종교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거든요. 여기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 단체 이렇게 본다면 보통 종교인은 18명이 되고 독립운동 단체는 이 단체인 이 천도교는 15명인 셈이 됩니다. 여기서 당시 천도교 지도자였던 손병희 이분의 이 법정 진술을 보면 당시 천도교인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출석 인원은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보니까 그 당시 1919년 현황이 이 1600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천도교의 분포가 한 13%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의 당시 1.3에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3.1운동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죠. 3.1운동의 주도의 아주 중추점은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서명을 하고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민족의 지도자들 이 대부분이 침묵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제는 1910년 이 8월 29일 한일 병합 그 조약 이후로 1919년에 이르기까지 무단 정치, 그러니까 무력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고 금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단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과 헌병이 무력으로 이것을 차단하고 통제한 것이죠. 자, 무력 앞에서는 누구도 강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거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표현의 자유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국 218개 부군 가운데 211개 부군에서 1491건, 어떤 통계에서는 1542건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정도로 만세운동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 국민 전체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 과정의 50%는 기독교가 주체가 되었고 44명의 수감자 중에서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시 이 독립운동의 주체였던 이 천교도보다도 많은 수의 기독교인 지도자가 다수 참여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일명 제가 말씀드렸는 민족 지도자들이 침묵했지만 백성들이 일어나서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지도자와 종교단체는 침묵했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00만 명, 그러니까 10%가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이 1,600만 중에 200만 명이 참여했다는 거, 이게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지금 인구로 한번 환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이 5,1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 그러니까 51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하여튼 거의 매주 토요일 주일 해서 이 모이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10만 명, 뭐 그 50만 명, 뭐 이렇게 막 모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모여도 광화문이 뭐 거의 꽉 차거든요. 근데 51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자, 3.1 운동은 단순하게 3월 1일만 만세운동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개월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시작돼서 3월, 4월,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무려 1,500회 이상 만세운동이 계속됩니다. 이로 인한 희생도 컸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사망자 수만 7,509명, 그리고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되어서 구금된 사람만 46,948명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화성에 보면은 화성에 제암릭교회가 있거든요. 제암릭교회가 지금 이제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이 제암릭교회가 전소됐어요. 일제에 의해서 전소되고 거의 그 교인들과 그 마을이 몰살당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이 화성에 가까운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게 3개월 상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에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1운동의 여파가 계속되었고 해외에서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참여 인원 중 3.5%, 그러니까 3.5%는 제가 이 희생자, 이 사망자 수, 또 부상자 수, 이 어떤 구금된 사람들, 이 통계를 냈을 때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이 3.5% 희생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경이롭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바닷물 소금 염도 수치가 3.5%래매요. 그래서 바닷물에 소금이 3.5%만 있으면 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그 부패 된 정도로 다 녹이고도 남을 그런 농도가 3.5%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희생된 분들의 이 인원수를 물론 통계에 잡힌 것만 이만큼입니다. 안 잡힌 건 더 많겠죠. 근데 이걸 따져보니까 3.5%예요. 놀라운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3.1운동의 의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변화는 1.3에서 1.5%에 불과했던 교회가 3.1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가 무단 정치를 했던 것, 그러니까 무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했던, 통제하고 했던 것이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시점이 1919년 3월 1일 고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볼 때 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좀 이 자유를 조금 허용해 주면서 좀 이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통치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4월 11일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그리고 3.1운동 이 정신을 계승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단순하게 3월 1일 날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고 만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시작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무단 정치가 중단되고 좀 부드럽게 문화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세워지게 건국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항거한 대한민국 백성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얻어진 열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가상 7원 중 9원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3.1운동과 연관되어 이 부제를 제가 달았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이게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제가 3.1운동과 신앙의 자유입니다. 3.1운동과 신앙의 자유. 자, 3.1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 독립 그리고 자주민이라는 표현에서 국민이 누려야 될 그 자유가 얼마나 수종한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자, 3.1운동 그 선언문의 첫 번째 이 대목이 이런데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독립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 자주민 이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독립과 자주민, 이것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선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나라의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유를 빼앗기면 그것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 주권을 내주면서 두 가지 이 자유를 빼앗겼는데, 크게는 이거죠. 두 가지 자유인데, 하나는 표현의 자유고 하나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는 말씀드렸듯이 언론, 출판, 이 집회, 결사로 대변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주권,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빼앗긴다는 것이죠. 자,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자유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고, 성은 남성과 또 여성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또 저녁에는 남자가 됐다가 아침에는 여자가 되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은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 체계에서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란에 이 폭격이 있고, 거기에 주요 지도자들이 이제 사망한 것이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슬람 국가인 이 이란은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써야 되고 함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슬람 국가예요. 공산주의가 똑같습니다. 이슬람이. 그래서 맥락이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맥락이 같다, 결이 같다, 함께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이슬람 이게 똑같다. 이들의 통치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 근본으로 들어가면 똑같다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다 통제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 자유를 찾고자 이 3.1운동을 보면 무려 36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서 재헌헌법이 수립되는데 1948년 7월 17일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권인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인 이 1948년 8월 15일까지로 볼 때 무려 48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라는 걸 되찾는 이 시점, 이 나라가 되찾아지는 이 시점이 1948년까지 보면은 48년까지 시점을 기다려야 됐다는 것이죠. 1945년을 기점으로 보면
지금 시점으로 또 우리 2026년으로 보면 1945년에서 시작하면은 81년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81년이고 1953년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면은 고작 한 73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 73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 모든 뿌리는 107년 전에 있었던 1919년 3.1운동 정신과 그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제 표현의 자유를 제가 말씀드렸다면 신앙의 자유는 또 어떤가? 유대민족은 바벨론 제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이 걸려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냐면 모국어도 잊어버려요. 자기들 모국어였던 히브리어 그것도 쓰질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처형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른 민족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산 그 마을 그 집에 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입니까? 이것이 그 유대민족이 치러야 했던 70년의 질곡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놓고 봐도 신앙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르틴 루터 이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갈구의 종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이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우리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잖아요. 그 에펠탑 밑에 뭐가 있냐면 이 프랑스에서 이 그 기독교적 이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 그 사람들이 순교한 그 사람들을 다 묻어놓은 데가 에펠탑 밑에예요. 왜 거기를 거기다 묻어놨냐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질근질근 밟고 다니라고 그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처형을 했던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에펠탑 그 밑에 있는 것이고요. 영국 보면은 이 영국도 또 이 과언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종교개혁은 종교적 낭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목 놓아 부르짖을수록 순교자가 속출했고 유럽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영국에서는 국왕이 참수되고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미국이고 그로 인하여서 미국의 수정헌법 1787년에 있었던 수정헌법에는 신앙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교분리 그게 바로 수정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곧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그 법입니다. 이것은 영국 국왕이 그 국교회 그러니까 국교회죠. 성공회죠. 그것만 신앙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체포하고 처형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하도 그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미국에서는 아예 미국에 간 청교도들은 헌법에 이걸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수정헌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1948년에 그대로 우리 헌법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갈구했으면 헌법에 넣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기까지 무려 270년 이상을 싸워야 했고 희생해야 했다는 점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에서 시작해서 1787년까지 무려 270년 동안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이 지금 이겁니다. 거저 누려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앙의 자유와 연관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상칠언 중 두 번째 말씀인 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비유가. 이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아주 그냥 수소문을 하고 온갖 데를 다 찾아다닌 거죠. 낭떠러지도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데 다 숲을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얼마나 기뻤든지 그 어깨에 메고 오면서 이렇게 막 선언해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막 기뻐하고요. 마을에 잔치를 열어요. 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람이 지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심이 얼마만큼이었냐면 구약의 4,000년 그리고 신약의 2,000년 동안 무려 6,000년 역사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시고 노력을 하시고 에너지를 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자유,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자유, 곧 구원이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이죠. 매수된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그들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좌우편에 죄수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 독서를 퍼부어요. 그게 32절인데 이런 말 이렇게 얘기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뭔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우리는 아주 그냥 나쁜 죄를 지고 이렇게 처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42절로 가서 마지막 한마디를 이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아주 소박한 기도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요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진실로 이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얘기한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얘기한다. 이건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그 보증하는 것이다, 도장을 빡 박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진실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이죠. 또 하나 더,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자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지옥에 있으라, 심판을 받으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 처형을 받으라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 이 싸운 이 모든 신앙의 우리 선구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오늘 3.1운동, 이것을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 측면에서 3.1운동을 하면서 그 3개월 또는 일제 통치 기간을 통하여서 또 48년이 이루어지기까지 1948년까지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가 곧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더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의 대가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수시로 신앙의 자유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서 힘써 싸우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힘써 지켜내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